저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1장입니다. 다니엘 1장 10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아멘. 손에는 오늘부터 저희가 다니엘을 묵상합니다. 다니엘을 묵상하면서 제가 중간중간 이렇게 설교를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할 수 있는 주제로 제가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어서 다니엘 강해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절망의 무게를 견디고 더 크게 일어나게 이란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요즘 우리 성도님들 삶을 살면서 늘 어려움을 겪지만 요즘처럼 참 어려운 적도 또 있나 싶을 만큼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우리 입에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 있죠. 와, 인생 최악이다. 뭐 이런 말들을 저는 내뱉곤 합니다. 고난을 겪으면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 거냐고, 왜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계속 되고 있는 거냐고 또 억울해하기도 이렇게 합니다. 성도님들, 10년 전에 나왔던 영화인데요. 그 휴 그랜트하고 줄리아 로버츠가 주연했던 노팅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인데 영화에 보면 인상 깊은 장면이 중간 정도 넘어가 보면 그 식사를 하다가 생일 파티에 이렇게 앉아서 식사를 하다가 후식을 브라우니로 먹게 되는데 이 브라우니를 다 먹고 한 조각이 남게 됩니다. 한 조각 브라우니를 놓고 이 그 식탁에 둘러앉는 사람들이 내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기에서 이긴 사람이 이 브라우니를 먹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내기가 뭐냐면 누가 브라우니를 챙겨야 할 만큼 더 불행한 인생을 살았는가예요. 그래서 서로 내가 더 불행해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뭐 농담 반 진담 반이었죠. 그런데 자신 속에 감춰진 불행의 기억들을 하나하나 얘기해 가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매우 숙연해집니다. 굉장히 숙연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농담으로 그 이야기를 끝내려고 하는데 그때 함께 했던 휴 그랜튼과 같이 나왔던 줄리아 로버츠가 배우였거든요. 아주 유명한 스타 배우로 이 역할에 나왔는데 이 배우가 왜 나는 안 끼워주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옆에 사람들이 당신은 스타고 당신은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사람인데 뭐가 불행할 것이 있냐고 이제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이 애나 스콧, 이 줄리아 로버츠가 자기만이 갖고 있는 그런 불행의 고통의 이야기들을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어떤 성적인 어떤 부분으로 쳐다보고, 또 연예인이기 때문에 한 번도 음식을 마음 놓고 먹어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조절되고 통제되어야 되는 삶을 살면서 그것이 참 쉽지 않았음을 이렇게 담담하게 이렇게 털어놓게 됩니다. 그래 안 해도 분위기가 숙연했는데 이 줄리아 로버츠 때문에 분위기가 완전히 숙연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장면은 끝이 나게 되는데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특이한 게 누가 결국 하나 남은 브라우니를 먹었는지를 보여주지 않고 그냥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 좀 보여주면 누가 먹었는지 좀 알면 좀 속 시원할 텐데,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그거 보여주나 안 보여주나 영화 전체 스토리에 큰 지장이 없으니까 그냥 스킵해 버린 거 아닌가. 두 번째는 어쩌면 우리 삶의 불행에서 브라우니를 먹어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한두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이 다 먹어야 되는 것임을, 결국 삶의 불행과 시련이란 몇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져야 할 인생의 짐인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한 사람에게 주지 않고 그냥 결론 없는 이야기로 넘겨버리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로 인해서 참 저희 삶 가운데 유례없는 고난과 혼돈들을 겪으면서 저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 집사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참 우리 큐티 말씀이 너무 우리의 형편과 딱 맞게 이렇게 주어지는 것은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다니엘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포로기 때 기록된 말씀입니다. 마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새로운 뉴 노멀 시대에 접어든 이 시점에서 이 다니엘의 이야기는 마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그런 이야기처럼 오버랩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다니엘이 겪었던 삶의 고난과 아픔 속에서 어떻게 이 고난들을 이겨나가는지 그 지혜를 배우면서요,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삶의 지혜로 이렇게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세 가지만 좀 짧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고난 속에서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어제 말씀인데 8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네, 성도님들, 다니엘은 학자들 간에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다니엘의 지금 포로로 잡혀갔던 나이가 14살, 어리게 잡으면 14살, 좀 어른으로 잡으면 18살, 14살에서 18살 사이에 포로로 끌려갔다, 그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문의 자리가 포로에서 잡혀온 지 근 3년이 된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니엘의 나이가 많이 잡아봤자 20대 초반 아니면 10대 후반, 그런 나이로 저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어린 나이에 다니엘은 귀족의 자녀였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소위 금수저였죠. 아무 걱정 없이 살고 있던 삶에서 어느 날 갑자기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오면서 전혀 새로운 낯선 환경에 던져지면서 살게 되는 이야기가 이 다니엘의 삶의 자리고 이야기입니다. 이 다니엘이 그렇게 낯선 환경, 어려운 환경에 던져지면서 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이 그 혼란과 불안 속에서 불행의 어떤 브라우니, 아까 영어로 얘기하자면 그 브라우니를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이 다니엘은 자신의 삶의 목표, 무엇을 향해 살아가야 할지를 점검하는 것으로부터 자신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통계를 보니까 현대인들의 100명 중에 통계 100명으로 봤을 때 87명 정도가 삶에 아무런 목표 없이 살아간다고 합니다. 100명이면 87명 정도가 그냥 아무 목표 없이 그냥 살아간대요. 마치 물고기가 어항 속에서 그냥 뱅뱅뱅뱅 돌면서 하루를 지내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표 없이 기계적인 패턴을 유지하면서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렇게 삶의 목표가 없으면 우리의 삶은 무력해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자체가, 구조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성도님들,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 보면, 이 빅터 프랭클린이 쓴 책에 보면 그 아우슈비츠 그 혹독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그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그가 이렇게 묘사합니다. 분명한 의지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목표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우슈비츠의 혹독한 환경을 이겨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린이 세운 이론이 로고 테라피라고 하는 상담 이론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의미 치료법이라는 상담법이죠. 이 빅터 프랭클린은 이렇게 그 책에서 묘사합니다.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도 삶의 의미를 세울 수 있는 존재이며 그 의미를 포기하지 않을 때 환경이 주는 절망을 이길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생기게 된다. 이것이 그 이론의 핵심입니다. 사람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환경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환경 속에서 그 의미를 발견할 때, 다시 말하면 목표를 발견할 때 사람은 내적인 힘을 얻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졌고 우리 인간에게 삶의 목표는 그렇게 중요한 것임을 증명하는 그런 심리학적 이론이죠. 피터 드러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동기부여의 시초고 또 경영학의,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이력서, 피터 드러거의 이력서라는 책에 보면 이분이 40년 만에 동창회를 참석하게 되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40년 만에 동창회에 참석을 했어요. 40년 만에. 근데 40년 만에 동창회에 참석하면서 이상한 것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중3 때 자신과 같은 반이었던 동창생들 중에 상당수가, 뭐 이것이 꼭 좋은 거고 아니면 나쁘다 이게 아니라, 아무튼 그 책에 동창들 상당수가 의사와 변호사 등 비교적 생활이 윤택한 전문 직종에 진출해 살고 있다는 사실을 그 동창회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었는데 같은 학교의 다른 반 친구들보다 매우 도드라진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터 드러거는 도대체 왜 그러는가? 어떻게 우리 반 아이들만 그렇게 도드라지게 삶을 살아내고 있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그가 중3 때 그들을 가르쳤던 담임 선생님에게서 그 원인을 찾습니다. 그 담임 선생님이 늘 그러셨다는 거예요. 삶의 목표를 늘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늘 기록하기를 지도했다는 것이에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예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중3 때 어느 날 자신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죽을 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중학생한테는 너무 무거운 이야기죠. 중학생한테는 참 무거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중학생들이 그 질문도 무겁고 그래서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 선생님이 그랬다고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대답을 못하는 것, 질문에 대답을 못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목적을 생각하기에는 아직은 나이가 어리니까요.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나이 50이 넘어서도 이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매우 무서운 이야기죠. 물론 우리는 인생의 목표가 없다고 실패한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의 존엄성은 꺾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그만큼 우리 인간에게 목표란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죠.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왜 살아가는지, 5년 후, 10년 후에 대한 인생의 계획과 목표가 없다면 우리는 사실은 무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런 무력한 삶을 살아가면서 결코 만족스러운 행복을 느낄 수가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이 다니엘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삶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이 왜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그런 고민했고 그 목표를 설정하면서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시간들을 경험하면서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는지,
저는 신앙생활도 목표가 있어야 신앙이 자란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아무 목표 없이 그냥 교회 다니면 세월이 가도 그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목표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도 자라게 되고 또 인생의 열매도 맺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다니엘이 저에게 보여준 모범은 안 될 거라는 말에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과 12절입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우상 제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거룩하게 하기로 분명히 뜻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이 항상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환관장이 그렇게 뜻을 세운 다니엘에게, 사실 환관장은 다니엘을 굉장히 사랑하고 아껴줬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게 다니엘을 사랑해주고 아껴줬던 이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문제가 있다. 만약에 너에게 음식을 준 분이 내가 아니라 왕이신데, 만약에 내가 왕이 너에게 주라고 내린 음식을 너에게 주지 않고 다른 음식을 줘서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내가 환관장으로서 내 목숨이 위태로운 일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 앞에서 내가 위태롭게 되라는 말이 사실은 내 생명이 난 살아있을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실 이 말은 굉장히 부드럽게 한 얘기지만 솔직히 이게 해석해보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절대로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에 하나라도 이게 잘못되기라도 하면 이건 뭐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이란 완곡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런 환관장의 큰 장벽과 같은 그런 거절에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역으로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그게 뭐냐면 열흘 동안 자신들을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걱정이 되거든 채식을 먹여보세요. 그리고 열흘 후에 한번 상황을 보셔요. 만약에 우리가 문제없이 건강하게 보인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하고 제안을 했던 것이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스타일난다 김소희 씨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듣게 되었습니다. 이 스타일난다라고 하는 것은 옷 회사입니다. 인터넷 옷을 판매하는 회사인데 김소희 씨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남들이 안 될 거라고 하는 말에 쉽게 포기하지 말라. 내가 처음에 인터넷으로 옷을 팔 거라고 하니 다들 웃었다. 누가 입어보지도 않고 옷을 사느냐고. 두려워 말라. 자기가 가는 길이 곧 길이 된다. 참 당돌한 얘기죠. 여러분, 이분이 2005년도에 창업을 했는데 인터넷 옷을 판매하는 회사를 창업했는데 작년에 2019년에 프랑스 회사에 이 회사를 팔았습니다. 그때 받았던 돈이 6천억 원입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아. 6천억 원이 저는 계산도 안 돼. 도대체 옷을 어떻게 팔아야 그렇게 돈이 되는 건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솔직히 안 됩니다. 아무튼 인터넷에서 옷을 파는 회사를 만들어서 10년 동안 그렇게 잘 가꾸다가 작년에 그 회사를 팔고 자기는 또 거기에서 여전히 매니저로 일을 한다고 합니다. 이 김소희 씨가 그래요. 2005년도에 처음 인터넷에서 옷을 판다고 생각하고 그 아이디어를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었다는 거예요. 옷이라고 하는 것은 입어보고 입는 것이지 누가 인터넷으로 옷을 사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옷을 이렇게 제공하고 옷을 입어보고 옷을 소개하는 일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었고 잘하는 일이었고 또 보람된 일이었기에 그녀는 그런 웃음과 조롱을 상관하지 않고 이렇게 창업을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사람들이 웃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개의치 말라고. 사랑 성도님들, 옳은 길을 감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찬성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내 인생을 열어감에 있어서 모든 사람의 박수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면, 내가 해야 된다고 여기면 그냥 하면 되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 날 우리 팀장님들과 우리 팀장들 미팅에서 큐티 팀장님들과 함께 큐티를 했는데요. 그때 물론 저도 그랬고 우리 많은 팀장님들이 그 말씀 중에 선한 일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다 묵상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랬겠습니까? 힘들어서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이런 표현을 참 많이 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여러분, 바울이 선한 일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말을 갈라디아서에서도 했고요, 로마서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로마서 16장에서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성도님들, 왜 바울이 이렇게 선한 일에는 힘써서 포기하지 말고 가야 될 것을 말했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녹록지 않음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 핍박자들이 있었습니다. 늘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악한 일에는 쉽게 동의가 되고 선한 일에는 쉽게 동의가 안 되는 것이 사람의 삐뚤어진 이상한 본성입니다. 악한 일에는 마음이 쉽게 모아져도 선한 일에는 늘 반대와 조롱이 따라오기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 큐티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팀장님들끼리 서로 우리 지치지 맙시다, 농부의 심정으로 씨를 뿌리십시다 하면서 큐티 모임을 마무리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또 가정을 섬기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들, 선한 뜻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녹록지 않죠. 그러나 성도님들,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저희가 위로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내가 품은 뜻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결코 낙심하거나 꺾이지 말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과 함께 더 크게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15절 17절입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15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인생에 개입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니엘 혼자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인생을 마치 에스컬레이터에 올리는 것처럼 그렇게 올려서 사용해 버리신 이야기가 이 15절 이하 2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오늘 좀 예화를 좀 많이 드는데요, 헤롤드 휴즈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또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이 헤롤드 휴즈라고 하는 사람은 1922년에 태어났는데 20대 초반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군대에 갔다가 전쟁에 참여하면서 그 전쟁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20대 초반에 결혼하고 그로부터 20년 동안 전쟁에서 돌아온 20년 동안 이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로 지내게 됩니다. 술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술에 쩌들어서 살다가 이 사람은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많은 도전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해도 안 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한 나머지 이 사람은 자살을 결심합니다. 욕조에 누워서 총뿌리를 입에다 놓고 방아쇠를 당기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어렸을 때 어머니가 불렀던 찬송가가 귀에 들려옵니다. 이런 찬양이었어요.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이 이야기를 휴즈가 그 욕조에서 듣게 됩니다. 환청으로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즉시 그는 총을 내려놓고 흐느끼며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아픔과 상처와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지난날 가족에게 함부로 행했던 일들을 고백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몇 시간을 통곡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본 어게인 크리스찬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가 그때 그 욕조에서 일어나면서 이제 하나님이 자신을 붙들어주고 있음을 명백하게 또렷하게 느낄 수 있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일로 술을 끊게 되고 그리고 8년 후에 49세의 나이에 아이오와 주의 주지사가 됩니다. 그리고 또 4년 후에는 그 워싱턴 DC 주의 상원 의원이 됩니다. 결국 나중에는 이 상원 의원 중에 의장까지 되면서 입지전적인 인물로 기록되게 됩니다. 사실 이 휴즈가 유명한 이유는 그가 상원의원이 되고 유명한 정치인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20년 동안 알코올 중독자로 살았던 그의 인생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의 심볼로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연약한 인생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소망 없어 보이는 사람도 환경도 하나님이 여시면 그 삶은 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15절 17절이 그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다니엘이 포로입니다. 소년입니다.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 혼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17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함께 하셔서 어떤 결과를 이루어 주냐면 채소와 물만 먹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다른 친구들보다 얼굴이 더 포동포동 살이 오르고 더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다른 소녀들보다 더라는 단어를 15절에서 아주 많이 17절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15절도 아니고 17절도 아니네. 제가 성경을 다른 구절이네요. 15절 제가 뒷부분을 자르고 앞부분을 잘라내고 뒷부분만 보여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더 좋다는 표현들을 성경은 반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니엘의 인생에 개입해 주신지를 보여주시는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성경이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살았던 세월에 대해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레스 왕은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 때 지금 다윗이 이제 정치에 입문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리오 왕 그리고 그 다음에 고레스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3명의 왕을 거쳐가는 총리가 됩니다. 우리 한국의 조선의 황희정승처럼 그것도 포로 출신이었던 다니엘이 3 왕을 거쳐서 왕이 되는 그런 입지전적인 인물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다니엘 혼자 할 수 있었던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붙들어서 세워주시니 가능했던 일이죠. 여러분 사실 이것이 다니엘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서는요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느부갓네살 그 왕을 미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7년 동안 마치 소처럼 들에서 풀을 먹는 사람으로 전락시켜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친 사람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을 다시 왕의 자리로 회복시키기도 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스스로 교만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들을 꺼내다가 술잔으로 삼았던 다리오 왕, 천하에 나보다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교만했던 다리오 왕을 벽에 글씨를 새기시고 경고하신 후에 그날 밤에 그의 생명을 심판으로 걷어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고레스란 새 왕을 등극시키시고 새 왕을 통해서 70년 포로를 마치게 하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본토로 돌아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여러분 다니엘이란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믿고 뜻을 세우고 도전하며 가니 하나님이 이렇게 다니엘에게 은혜와 또 길들을 열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솔직히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도전이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그 꿈을 이루는 것도 솔직히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뜻을 세우고 도전한 사람은 그만큼 행복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뜻을 세우지도 않고 도전하지도 않고 꿈꾸지도 않는 사람은 아예 그런 기회조차가 없는 불행한 삶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살이라는 말을 바꾸면 살자라는 말이 됩니다. 우리가 늘 쓰는 얘기죠. 위기라는 말을 바꾸면 기회라는 말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코로나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다니엘의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로 한번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살아가는지, 내 5년 후, 10년 후 인생의 계획은 무엇인지 삶의 목표들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옳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붙들고 전진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의 노력과 열심이 내 삶의 궁극적인 열쇠가 될 수 없음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믿음으로 붙드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처럼 한 주간도 더 아름답고 더 윤택한 삶으로 사라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목표들이 점검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또 내 신앙이 붙들어야 할 목표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세상이 주는 말에, 사람이 주는 말에 우리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도전하는 하나님, 다시 한번 시작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3절까지는 앉아서 하시고요. 4절 말